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까지 교도합니다. 예수께서 필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는 세례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엘리야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다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용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 같은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성령이 그들이 하시는 음성을 이 시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밭이 되어서 이 말씀을 받아 주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 주관하셔서 잠령과 절망의 역사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원받은 성도가 지켜야 할 명령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눴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와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 여호와, 예수와 같은 단어인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시험 시딤에서의 우상 숭배와 음란의 그 시험을 겪고 나서 그곳은 울음바다가 됩니다. 왜 그러냐? 많은 죽은 자들로 애통하고 40년 동안 훈련했으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참으로 슬픔의 장소가 됩니다. 요단강 앞에서 이제 모세의 그 리더십을 여호수아가 물려받아서 백성들 앞에 세워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고 다 함께하라.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 구약의 신약의 역사였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2026년도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는 강하고 다 함대할 수 있어요. 이사야 40장 10절에 강하고 다 함대하라. 이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힘센 아버지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뭘 걱정합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하냐면 믿음 없어서 그래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뭘로 굳세게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렵고 걱정되는 건 성령 충만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충만이 있느냐? 내 생각만 충만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입에서 말씀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고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고 그래서 말씀은 곧 성령이시다. 우리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입으로 밥을 먹잖아요. 입으로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먹고 선포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입에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쥐야 묵상이라는 건 중얼이 걸리는 거는 아니다. 생각으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하나님,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말씀이 아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성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밭이래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좋은 옥토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행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그런 걸 내가 집행에 쓰지 않은 것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행하면 축복이고 능력이고 약속이고 기업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켜 행할 때 내 것이 되어버려요. 내가 카드가 있는데 이건 블랙카드야. 한도가 없어요. 이건 집행하면 현금이든 물건을 사든 별거나 다 살 수 있는데 이걸 쓸 줄을 몰라. 안 써. 그런데 이 블랙카드를 쓸 때 뭐가 필요해요? 이거 없으면 못 써. 뭐가 필요해요? 비밀번호가 있어요. 비밀번호.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로 무장하는 한 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2026년도 이제 두째 주일이고 오늘 또 청기 임명도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보면 참 쉬운 문제 같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믿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물어보면 또 행설수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빌립보 가이사랴를 이스라엘 가서 가봤어요. 여기를. 그래서 이스라엘 갔다 온 그 여행이 딴 건 몰라도 그 지형과 여건과 이런 모든 것들이 딱 성경에서 보면 이제 머릿속에 딱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도 거기 가서 거기 아주 좋은 호숫가에 있는 호텔에서 이틀 밤을 자면서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인 것 같아요. 봐야 되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는요. 헬몬산 중턱에 있는 그런 산자락인데 거기에 옛날에 가진 우상이 다 있던 장소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황제 우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우상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상의 본거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 누구로 하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왜 인자라고 그럽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요한이고 더러는 엘리야고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하나라 이렇게 한다.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뜸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에요. 바는 아들이에요. 아들. 요나는 뭐냐? 비둘기예요. 이름이. 비둘기 아들 이름이 뜻이 요나의 아들 시모나는 무슨 뜻이에요? 갈대예요. 흔들리는 갈대. 우리가 예수님을 어설프게 믿고 믿지 않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 같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밑에 이제 예수님이 18절에는 너는 베드로라는 거예요. 페트로스 작은 반석. 큰 반석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작은 반석. 그래서 흔들리는 갈대고 변덕스럽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진짜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러냐? 천국이 그 안에 있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이 이제 자기가 가야 할 확실한 그런 유업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보면 11장 3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부활하는 그런 부활의 현장에서 그걸 부활을 목격도 했지만 구차하게 살기를 원치 않았대요. 왜?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더 좋은 부활은 오늘 옛사람인 육적인 내가 죽고 더 좋은 부활로 천국에 가는 영광의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 없으면 우리는 참 미련한 자의 불쌍한 자들이에요. 천국은 확실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뒤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죽는다고 했더니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했더니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어요. 여기서 칭찬받고 바로 뒤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뭘 뜻하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지금 그리스도라 고백한 그 사람이 곧바로 사단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아이 절대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베드로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다 날 떠나리라. 이거 십자가 지금 잡히시기 전에 했더니 다 떠나도 저는 절대만 떠납니다. 베드로가 화끈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화끈하게 예수님 배신도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더니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더니 예수님 가해받들에서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살점이 찍히고 만신창이가 되는 그 자리에 무엇으로 쭈삣거리고 거기 앉았다가 3번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자기 3번 오는 거예요. 3번째로요. 그때 생각이나 이게 베드로는 평생 닭고기 안 먹었대.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평생 닭고기 안 먹었어. 닭고기 얼마나 맛있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성경에서 모세오경 율법서와 시편과 선지서에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구약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책이에요. 예언책이에요. 구체적인 예언도 있지만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타난 성막을 보면요 전부 예수님 이야기야. 신묘할 정도로 참 하나님은 글도 잘 쓰고 이런 묘사도 잘하고 참 대단하다. 하나님의 그 신비한 그 지혜와 지식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방대한 그 지혜, 섬세한 그런 지혜, 이 지혜가 누구냐면은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형상화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예수님 십자가를 바로 알고 믿어서 우리 삶에 이제는 교인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어요. 이 땅에. 메시아는 뭡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누가 모르냐면 첫 번째 예수님의 형제들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막 사역하니까 친족들이 와서 예수 미쳤다고 잡으러 왔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온 이는 그가 미쳤다. 밀라라. 예수 미쳤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향에서는 선자가 대접을 못 받는데 왜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형이고 누구의 오빠야 알던 그 예수님이 절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고 메시아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율법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고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생명의 떡집이에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했어요. 스가랴서 보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곧 살아나서 주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이 어디냐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의 쌍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천년 메시아 예수님. 예수님의 형제들도 몰랐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성경 속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내 형이고 오빠였구나. 그때 알게 돼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큰 맏동생이 쓴 성경이에요. 야고보서가 12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유다서 있죠.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이 쓴 거예요. 그러면 그 동생들이 어떻게 쓰게 되냐? 성령을 받고 이제는 예수님을 형이 아니라 메시아로,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인정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지금 뭐라고 했더라? 같은 상황이 있는데 생각은 달라.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요. 예수님 주무셔서 그랬더니 지금 배가 침수할 정도로 지금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했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갈릴리 호수를 명령하였더니 바람이 잔잔해지더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계시는 예수님이 대부분 주무시고 계십니다. 대부분 주무시고 계셔. 계시긴 계신데 주무시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두려워 죽겠어. 그냥. 뭐 때문에? 병 때문에. 오늘도 아파가지고 안 나온 성도가 한 8명 되어야지. 감기 걸렸지, 수술했지만 그래서. 진짜 죽을 병 걸리면 죽을 것 같아요. 두려워요, 사람이. 주무신 예수님 깨어났더니 예수님이 풍랑을 명령했더니 풍랑이 잔잔하여졌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지금 스승으로 모시고 쫓아다니는 예수님 누구냐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왜 쫓아다녔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이 유대인들을 독립을 시키면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목적이 다른 데 있었어요. 그래서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세베대의 아들 둘이 제자잖아요. 첫 순교자 야고보하고 두 번째 사도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그 한 세베대의 아들들이에요. 주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우리 두 아들을 좌의정 우의정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해가 제자들이 싸움이 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놈 싸가지 없이 예수님한테 아첨해가지고 좌의정 우의정 지가 해먹으려나.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몰랐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정말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전부 암송해요. 당시에 율법의 전문가들이 누굽니까? 바리새파들이에요. 바리새파는 분리주의자예요. 오늘날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극단적으로 그대로 말씀대로 살려는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파예요. 그 중에 리더가 누구냐면 라비아, 율법사, 율법 선생.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아주 전문가로 이런 랍비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사들과 바리새파하고 그 다음 사두개파는 뭐냐면 제사장물이에요. 제사장물.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장 그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장로들,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 사람들은요 전부 율법을 달달이 외운 사람들이에요. 최소한도 모세오경은 다 외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신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몇 장 몇 절 하는 것은 그 장절 쓰인 제가 장난을 진 제가 언제냐면은 1222년이에요. 전란을 진 제가 1555년인가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만든 줄 아세요? 이걸 인쇄하려고 하니까
저기 인수업자가 절을 만들어놔서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오중이 떠주기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쪼개놨으니까 성경으로도 이렇게 돼 있는데 구약성경 뭐예요? 장절 없는 두루마리 그냥 두루마리. 그걸 통째로 외버려. 그럼 그 머리가 얼마나 좋은 머리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은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인슈타인이 머리를 자기 그 뇌를 6% 정도 써먹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몇 프로나 써먹었어요? 한 2%나 쓸라나 1%나 쓸라나. 공부하기 지독히 싫어하는 그런 사람도 1%도 안 쓰고. 그러면 나머지 90 몇 프로를 하나님 왜 만들어 놨을까?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면 하나님 지혜도 지식도 학문의 은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보면요. 그들에게 학문의 은사를 주신대. 하나님 은사를 주시면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별일이 다. 단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몽땅 포기하고 맡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성령은 강제적으로 역사를 못 오셔요. 마귀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 강제로 역사를 해요. 근데 성령 그렇지 않아요. 천사도 그렇지 않아요. 천사도 성도들 기도할 때 그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쉬게 해주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천사가 할 일이 없어서 놀아다닐 것 같아요. 천사가 바빠야 되는 거예요. 바빠야 된다. 사도행전 13장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그들 관리들이 누구예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님을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율법의 전문가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라고. 학수고대가 뭐예요? 학의 목이 길잖아요. 그래서 왜 학의 목이 이렇게 길으냐? 그 정도로 고대한 간절히 기다렸더니 목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학수고대하던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율법의 전문가, 율법의 선생, 제사장들, 장로들, 백성의 그 무리 중에서 이 관리들, 우두머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얘기, 오늘 대한민국 교회의 실정이라는 걸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누구신가를 확실히 한번 우리는 깨닫고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 나타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사람이에요. 첫째는 왕입니다. 왕은 제사장이 양의 뿔에 관유를 갖다가 머리에다 부어요. 그때 이 기름 부음은 오늘 신약적으로는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성령 받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통치하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들을 통치 관리하라는 의미예요. 왕이 첫째. 그럼 예수님은 무슨 왕입니까? 첫째는 유대인의 왕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와요. 왕의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족보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세울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그럽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무슨 왕입니까? 세상 모든 왕 중에 왕, 만군의 주가 된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사장이세요. 제사장.
어떤 제사장입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제사장은요, 헬라어로 제사장 폰티텍스인데 그 단어 뜻이 뭐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나눴잖아요. 십자가의 7가지 의미. 십자가는 세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놓는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제사장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대리인으로 자기가 죄인이 되어서,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큰이라는 것은 인간에 있는 모든 제사장,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세상에 임한 가장 큰 제사장이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대속 제물이 뭐냐면 자기 몸이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요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깨닫는 자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섬세하게 들릴 때 어떤 사람에게 들리냐면요, 회개하고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자기 자아가 죽은 사람은 성령의 음성이 굉장히 섬세하게 들려요. 그 소리를 들으면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안 하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해도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세요. 구약의 선지자는 와서 뭐가 일이냐면 죽는 게 일이에요. 왜 죽는 게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그냥 칼처럼 예리합니다. 막 회개하라고 하면은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이 욕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욕으로. 종소리를 들으셔. 졸면 죽어.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사람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능력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말씀은 듣기 싫은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사람들이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스데반이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말씀 들어보면 귀를 가리고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 그 장군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바울된 사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라 하셨어요. 뭘 증언합니까? 천국을 증언하러 왔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천국의 주인 된 예수님이 직접 천국을 이야기해 놓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 요한이 본 것들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야.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선지자가 오셔서 천국을 증언하기 전에 천국을 증언하고 천국을 소유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도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너희들이 보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유일하신 구원자예요. 유일하신 천국 안내자고 천국 가는 길이에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천하 만민에게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자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봐요.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분명히 부모로부터 태어났는데 효도를 하지 않아. 그러면 부모는 마음이 괴로워요.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요, 자식이 부모가 빨리 죽었으면 한대. 그래야 그럼 차지하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골치 아파. 그 다음에 자식을 너무 많이 가르쳐 놓으면은 절대 효도를 안 해요. 고등학교 정도만 가르쳐야 되는 것 같아요. 대학교 박사 5과정 그런 머리가 이성이 많이 발달되잖아요. 감성이 없어지고 이성만 발달해서 부모에게 효도를 안 해요.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축복을 너무 많이 주면은 감사할 줄 몰라요. 3일 굶다가 빵 한 덩어리 생기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3일 굶다가. 그 송가 있잖아요. 어떤 노인네가 빵 한 덩어리 다도 아니야 반쪽 짜리 놓고 나이프 옆에 놓고서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 그래서 눈물로 빵을 먹어오지 않으면 인생을 떠나지 말라. 배부르면 절대 감사한 거 몰라요. 배고파야 할 수 있어요. 병들어봐야 할 수 있어요. 망해봐야 할 수 있어요. 건강하면 몰라. 그런 중에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로 역사하시면 아이고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효도도 않는 그 자식을 왜 부모는 사랑합니까? 네? 왜 사랑해요? 잃어버렸던 자식 찾아가지고 자기 모든 전 재산 물려주는 게 사람이야. 그게 똑같아요. 세상에서 죄의 종이었던 잃어버린 자식을 하나님이 찾아서 구원시키고 자기의 세상에도 복을 주고 영원한 천국 유업을 예수님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왜 내 자식이 소중해요? 내 모양과 형상, 내 생명, 내 피를 물려받아서 그래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그 피를 물려받고 그 생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범죄하여서 영원한 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죄의 삭선 사망으로 이제 하나님과 격리돼 버리고 이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그것을 가슴 아파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 2장 5절에 하나님도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것을 최초복음 오이시복음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단이에요. 네 후손 마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마귀의 후손이 누구예요? 지금 율법사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관리들이야. 예수님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후손이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들이고 딸이고 우리 구원받았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종들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인류 유일한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마리아에게. 남자의 씨로 잉태된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고 하와도 남자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에요. 세상에 배꼽 없는 사람 둘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아담도 누구로부터 만들어서 하나님 직접 만들었잖아요.
그런 아담은 피조물이고 마지막으로 오신 하나님은 하나님 본체 형상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거였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어디서 상하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사단의 머리가 깨졌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딱 운명 헌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거기서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그래 모든 죄가 해결됐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죽었고 내 죄가 죽었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로 오신 우리의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최초 복음이에요. 그리고 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신다 그랬어요. 가죽옷, 양의 가죽, 죽은 양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자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갈라디아 3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 곧 좀 설명할게요. 멜기세덱 반역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됐는데 멜기세덱의 뜻이 뭐냐면 먼저는 의의 왕, 평강의 왕인데 히브리서 7장에서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미도 없고 씨앗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분은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그 북방 4개의 왕국을 부시고 롯의 그 가족들을 전부 회복시켜 왔던 318명을 끌고 와서 그거 승리하고 내려온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축복 기도해 준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멜기세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떡과 포도주가 성찬의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포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대신 예수님으로 축복받은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축복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은요, 헬라 로고스란 단어예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 제2의 하나님 예수님을 뜻해요. 그 예수님이 로고스 하나님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뭐냐면 아버지 본체 형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한 그 모습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그래요. 그 유일이라는 건 히브리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복합 단일이에요. 복합 단일.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되신 하나님인데 동사는 단수 동사예요. 셋인데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얘기하죠.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 그분이 형상으로 임하신 분이 예수님, 세상 우주 만물 속에 충만하고 우리 속에 지금 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 보혜사 하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나를 알고 계시면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우리 성도는 교회거든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우주 만물
우리가 알지 못한 저 우주 만물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신 그 성령의 하나님이 어디에 제일 충만하냐? 성도 안에 가장 충만하다. 이게 기적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으로 유일하게 태어나신 하나님 형상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천국을 증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받은 게 하나님 자녀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두 번째, 우리는요 한국 사람은 아버지 아들하면 결혼해주고 낳는다 하니까 저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옛날 안산이가 죽어버리니까 그 부인이 장길장과 그 사람이 어머니 하나님이랴. 참 말 돼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아들의 개념은 아버지의 형상의 의미예요. 아버지로부터 온 자예요. 우리 아버지 없이 어떻게 나와서 다 아버지가 있어서 온 거예요. 부모가 없이 내가 없잖아요. 우리 영원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아들로. 그래서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당하며 무시당하며 그러면서 낮은 자가 되고 종의 모습이 되고 그 처참한 고난을 왜 겪었느냐?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셨어요. 예수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청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그 생명과 죄인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은 천하보다도 귀하고 우주보다도 귀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만 달란트로 살 수 없는 엄청난 보배요 축복이 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뭘 줬어요?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아들이 된 거고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작은 예수가 되어서 구원을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예배하고 천국 유업이 약속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부자가 되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이세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이 부요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셨더니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로마서 8장 16절 내 영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하시느니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능력이요 권능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바꾼 하나님의 아들과 바꾼 생명이 바로 나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고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 것 다 없어지고 불탈 거고 쓰레기와 불교예요. 멸망할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이 생명 안에 내 영혼이 들어간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지존자의 그늘 전능자의 날개 아래 피한 그런 안전한 피난처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는 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성령으로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함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고 그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과 사랑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요한 1서 2장 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할 수 있대. 우리가 하나님 진짜 알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자, 잘 믿는 자에게 복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게 다 입이 된 걸 확실히 알면은 딴짓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내 안에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계명을 지킬 수 있어. 하나님의 계명은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못 지켜. 마귀가 와서 회방 놓으니까 자꾸 딴 생각하고 세상으로 가고 옛날 경험이 생각나고 그냥 그래가지고 예수 잘 못 믿게 하네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곧 거룩함이에요. 고린도 1장 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자랑한 자는 마땅히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고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나는 내가 아니고 누구인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동역자 외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천국의 열쇠를 마음껏 우리는 쓸 수 있어요. 뭘 갖고 있느냐? 마스터 키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천국을 내 안에 누리고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이 이 꼴을 못 본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천국 자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꼴을 못 봐서 우리를 자꾸 미혹을 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육신의 정, 왕국의 정, 이 세상의 사람 이런 것으로 미혹을 해가지고 자꾸 쫓돌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환경 속에 임하지 않고 우리 심령 속의 천국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제는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도 주시고 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천국을 알려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러 오셨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뭡니까? 이것은 사단이 만든 미혹들이에요. 예수님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그 피로 바꾸는 대속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느냐? 예수님 때보다 더 악한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뭘 믿느냐? 우리 교회들 제가 얘기했던 지난주에도 다원주의에 빠져버렸어요.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 받는데 목사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큰 교단에 교단주들이 최고의 선배들이 다원주의를 끌어들였어요. WCC, WEA, NCC 전부 뭐냐면은 다원주의예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는데 무당은 무당의 길로 절에 가면 그 길로.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길, 예수님의 생명의 피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님 같은 자, 예수님 닮은 자,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만족하게 하옵소서. 감사로 준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하였나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멜기세덱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의의 왕 평강의 영으로 역사하사 우리 안에 항상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만족이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예수를 증언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천국을 알릴 수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